새롭게 시험받은 대통령이 인사하는 화법이 참 친근합니다. 저도 그렇게 한번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셨죠? 많이 어려우셨죠? 많이 답답하셨죠? 힘들지 않았습니까? 답답하지 않았습니까? 어렵지 않았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주님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영혼의 쉼과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사회의 문제는 가정의 문제라고 얘기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모든 것이 가정에서 또 이것이 도화선이 점화가 되어서 각 사회 가운데서 번져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 사회 또 여러 가지 분야를 불문하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누구입니까? 그들이 돌아갈 곳은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출근해서 일을 보고 또 해가 지면은 가정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복하면은 귀가 솔깃하지요. 물질에 쫓기는 사람, 물질이 궁핍한 사람은 복하면은 물질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또 여러 가지 건강 문제로 인해서 오늘도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서 복은 뭐냐? 그것은 건강이다. 또 주택 문제로 인해서 여기저기 때마다 전세 문제로 때마다 또 월세 문제로 옮겨야 될 우리들에게 있어서 복하면은 그것은 크든 작든 간에 내 집 장만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15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자,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복이 오늘 시편 144편 다윗의 고백일 뿐만이 아니라 동일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오늘도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이 나의 구체적인 현실을 뛰어넘어서 감사거리가 되는 그런 귀한 메시지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정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 복을 주신다는 것은 그 가정과 그 가문, 그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런 자녀는 복을 받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셉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우리가 주제하다시피 17살 때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던 중에 그 보디발의 눈에 들어서 가정충무가 되었습니다. 노예 생활 이제 끝내고 가정충무로서 좀 어깨를 펴고 살만하니까 그의 아내의 연고로 인해서 또 누명을 뒤집어 쓰고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10수년을 지난 어느 날 그가 갇힌 옥에 술 맡은 관원장과 또 떡 맡은 관원장이 투옥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답답하여서 요셉에게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요셉이라는 한 죄수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에게 해석하여 줍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은 3일 후면은 복직할 겁니다. 떡 맡은 관원장에게는 당신은 정확히 3일 후면은 왕의 목을 달아서 당신이 이제 죽게 될 것입니다. 이 해석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당신이 나가면은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죄를 지어서 투옥당한 것이 아니라 나는 여차저차 지금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금 이 집에 갇혀 있습니다. 나를 제발 생각해 주십시오. 내가 나가면은 그렇게 하겠다. 사람이 어디 그렇습니까? 부탁 들을 때에 내가 급할 때는 내가 꼭 들어주마. 내가 당신 말 꼭 들어주겠습니다. 그러나 복직이 되어서 자기 할 일 바쁘다 보니까 이 죄수의 그 간청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왕이 고심을 합니다. 꿈꾸므로 인해서 풀지 못합니다. 애굽에 전역에 있던 박수와 모든 술사들도 그 꿈을 말하지만 해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왕 앞에 내 허물을 이제 기억합니다. 제가 2년 전에 여차여차한 일로 인해서 감옥에 투옥됐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나의 이 꿈을 해석하여 주었습니다. 신통방통하게 내가 복직이 되어서 지금 왕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가 해석하여 줄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지 13년 만에 그의 나이 30살이 되던 해에 정말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대기 만성형의 삶을 살았던 바로 요셉입니다. 사실 이 요셉의 삶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무엇을 통해서 풀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창세기 39장 2절과 21절과 23절에 등장한 세 가지의 말씀, 그러나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또 요셉 편에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이 요셉이라는 작디 작은 질그릇을 대기 만성, 바로 하나님의 때에 큰 그릇으로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막에 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요셉과 연관 지어 볼 때에 상당히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요셉이라고 이름하는 이 17살의 이 청소년이 그 팔레스타인을 떠나서 노예로 애굽에 팔려갔을 때에 그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향에 있는 아버지는 슬퍼서 눈이 퉁퉁 불고 내 자식이 죽었다, 내 자식이 죽었다. 그러나 나머지 10명의 형들은 쾌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제 저 녀석 없어졌으니 우리가 좀 살만하지 않겠느냐. 애굽에 들어왔을 때도 아무도 요셉의 존재, 그 이름에 대해서 심각하게 관심을 갖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그 원대한 계획을 위해서 바로 던져놓으신, 뿌리신 하나의 겨자씨 한 알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한 알의 겨자씨입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13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떨어진 한 알의 겨자씨와 같았던 이 미미한 존재는 점점 성장하였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나물이 되었습니다. 풀이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나무가 되었냐면은 공중 나는 새, 참새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독수리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여러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쉽게 말하면 이 나무의 연고로 인해서 이 햇빛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고 또 먹이를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입는 큰 나무로 성장하였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무리 겨자씨 한 알 같은 미비한 존재를 할지라도 그 존재 가운데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때에 예수님 말씀처럼 그의 성장 속도는 빨라서 풀이 되고 나물이 되고 나중에는 바로 잊혀졌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로 인해서 은혜를 입는 위대한 인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다음 세대가 받는 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말씀. 우리 아이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부모는 어디다 초점을 맞춥니까? 어린데 자라는데 사실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그저 내 아이가 빨리 성장해서 위대한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큰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세상에 주목받는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때는 내가 원하는 때에 그렇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기만성이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철없던 둘째 아들이 등장합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도 그 아버지로부터 그 재물을 물려받기 위해서 하루 이틀을 졸라댔겠습니까? 결국에는 아버지가 그 재물, 둘째 아들에게 돌아갈 그 재물을 나누어 줬습니다. 재물을 손에 거머쥔 이 둘째 아들은 이제 자유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다, 이제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얼마 가지 않는 동안, 시간 동안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겠지요. 정말로 인간다운 삶을 살았을 겁니다. 가보고 싶은 거 다 가보고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봤기 때문에. 그러나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풍족하고 모든 것을 누릴 때는 정신 차리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흉년이라는 것을 보내어서 궁핍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를 인생의 구렁텅이로 빠뜨렸습니다. 결국에는 몸이 만신창이게 되고 정신도 피폐하였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던 겁니다. 오늘 제가 처음 여러분에게 물어봤을 때 힘드셨죠? 어려우셨죠? 막막하셨죠? 답답하셨죠? 예. 그 질문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도 어쩌면 리스트에 올라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 자녀를 향해서 때로는 마음 아파하며 가슴 찢으며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부모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자녀들 가운데는 요셉처럼 또 다니엘처럼 이삭처럼 순종하는 그런 자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둘째 아들처럼 처음에는 철이 없어서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못을 박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만드셔서 돌아오게 하셔서 이후에는 마지보다도 오히려 아버지와 늘 함께 있는 마지보다도 더욱더 아버지에게 효를 다하며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서 정말로 충성하며 효를 다하는 그런 자녀들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자녀가 오늘도 여러분의 눈물겨운 기도 제목 가운데 리스트에 올라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돌아온다. 그러나 내 뜻대로가 아닙니다. 내 뜻대로가 아닙니다. 내 방법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다듬으셔서 때가 되면은 그동안 기도하였던 부모 앞에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둘째 아들의 이야기 혹은 기독교사에 등장하는 어떤 이의 이야기가 될 뿐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부모된 저의 모든 이야기, 신앙 고백 또 감사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13절과 14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아멘. 오늘 두 번째는 생업의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같이 힘든 이때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대기업이 무슨 상관입니까? 나가서 일할 수 있다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아니면은 하청을 받아서 일하는 곳이든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청년들이 적지 않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통계입니다. 청년 4명 중에 1명이 이제는 한국 땅 안에서는 더 이상 직장을 구할 수가 없어서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물론 맞지 않는 직장도 있겠지요. 그래서 4분의 1에 해당하는 청년들이 오늘도 취업의 그 시선을 한국 땅에서 돌이켜서 외국으로 시선을 돌이키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듣고 쯧쯧 야 안타깝다 그냥 넘길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4분의 1, 여러분 가방줄이 짧아서 혹은 못 배워서 혹은 지식이 없어서 재능이 없어서 밖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다. 나름대로 정말로 그들이 정치계에 법조계에 혹은 교육계에 세워진다면 양심의 깨끗함을 가지고 깨끗하게 이 모든 것을 운영할 수 있는 정말로 다음 세대의 리더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오늘도 시선을 돌려서 외국으로 향하여서 나간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먼저 된 우리 모두 또 1세대들 그리고 기성세대는 다시 한번 반성하며 왜 저들이 나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들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그냥 얘기만 들어도 기분 좋은 그런 광경이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합당한 인물은 바로 이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삭은 그가 사는 땅 가운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처럼 부전자전 블레셋 땅으로 또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민을 가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사실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농사를 지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농사를 지었더니 그의 100배나 되는 수확을 거두었다 얘기합니다.
우리는 항상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가 농사를 했다. 100배 되는 수확을 거쳤다. 거기서 마침표를 찍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농사에 대한 문외한이었던 이 목축업하는 이 이삭이 그것도 자기 전공 분야가 아닌 농사를 지어서 그의 100배나 되는 결실을 얻게 되었을까? 우리는 항상 결과에만 우리는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비교합니다. 나도 저처럼 열심히 노력하고 또 나는 저 사람이 잘 때 나는 이랬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결과가 있을 수밖에 없느냐? 비교하여서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창세기 26장 12절 말씀 말미에 보면은 오늘 이삭이 그렇게 100배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삭의 기업이 번성할 수밖에 없는 비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네. 여러분,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는 이 말씀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은 동일어로 여러분 들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어떤 복을 주셨느냐? 눈에 보일 때는 농사가 잘된 복이지요. 그러나 그러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농사에 대해서 문외한인 이 이삭이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농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농사 현장 가운데 함께 하셔서 경작 가운데 직접 관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 놀라지요. 블레셋 사람들이 놀랍니다. 시기합니다. 어떻게 굴러 들어온 돌이 오르르 박힌 돌을 떼어낼 수 있겠느냐? 그러나 다 비결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삭이 비록 이방 땅 가운데 있었지만은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내 기업 가운데 최고의 경영주로 모시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이삭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보면은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또 여전히 오늘 또 빈자리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직장을 허락해 주셨는데 월요일부터 심지어는 토요일까지 주말도 없이 나가서 일했는데 또 주일날 호출을 받아서 또 그 자리에 나가야 되는 이 형편.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오늘도 저들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그 직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주일날 구별된 장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옳지, 여러분 나가서 펜을 잡고 나가서 컴퓨터 앞에서 두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능률 있게 일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장과 또 특별히 기업에 다니시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또 바꿔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면 기업의 환경을 바꾸어 주십시오. 만약에 기업의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이 성도로 하여금 주의를 삼하는 성도로 하여금 마음껏 차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장을 주님께서 이직시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또 저들이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친히 경작하시고 일궈주신 결과로 배국기 가득하며 양이 천천만만으로 번성하며 수소가 무겁게 실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잊어버린 누가복음 12장에 등장하는 한 부자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 성실을 따라서 열심히 또 뿌렸고 또 심었고 그리고 거름도 주었고 수확하였습니다. 얼마만큼 많은 소출이 있었냐면은 지금 있는 그 저장, 그 시설 가지고는 안 되어서 또 시설을 늘릴 만한 그런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향해서 말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좀 쉬고 먹고 마시자. 그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부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다. 네가 여러 해 동안 모은 것, 여러 해 동안 네가 수고한 것,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은 네가 그동안 수고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부자가 어리석다는 얘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인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그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2장 24절 말씀을 보시면은 보다 정확하게 오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막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같으면은 2장 24절 말씀 가운데 어디에다 액센트를 두어서 여러분이 읽으시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이보다 더 기쁘게 하는 게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이 기쁨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 손에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책상 앞에 만약에 CEO라면은 아무개 CEO, 또 뭐 사장, 회장 그런 팻말이 있을 겁니다. 비록 그런 것들이 사무적으로 내 책상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이 기업과 이 직장과 이 상업의 현장 가운데 최고의 경영주, 자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은 경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오너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바로 최고의 경영주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려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주인이 되고 내가 만약에 기업의 오너가 되어서 내가 책임져야 된다면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다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조그마한 어깨 가지고, 이 조그마한 심장 가지고, 이 조그마한 가슴 가지고, 손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엄청난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도무지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거는 극복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묵묵하게 극복하고 풀고 해결하고 또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볼 때에 오늘 그 비결이 뭐냐?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겨드린 연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나는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내 맡은 자리에서 내게 주신 능력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 다음은 바로 주인이신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직장 생활하고 또 자영업을 하시면서 기업을 운영하시는 믿음의 권속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최고의 경영주로 삼으셔서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경영주 되어서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일, 어려운 일, 그러나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들은 이후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과 나의 직장과 나의 생업의 현장을 어떻게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시며 또 경영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소망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진실로 생명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우리 14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녀와 관련된 문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 잘 듣습니다. 사업이 날로 번창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영문입니까? 자꾸만 외부에서 무슨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자꾸만 돌발적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아야 됩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하루 24시간으로 모자랍니다. 그 결과 내가 스스로 감당하지 못해서 슬픔이 나의 삶 가운데 현주소가 되고 또 슬픔 가운데 내가 둥둥 떠다니는 그런 삶을 산다면 이것이 과연 복된 일일까요? 오늘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에게 이와 같은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은 바로 평안의 복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바로 평안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도 그 말씀의 기운을, 그 말씀이 성장함에 있어서 그 기운을 막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상의 염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참 재미난 조사를 했습니다. 과연 성경 신구약 성경 가운데 염려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느냐? 365번입니다.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1년 365일입니다. 굳이
짜맞춰서 해자가되면은 우리가 살아있는 호흡하는 1년 365일 동안 우리는 염려, 근심, 걱정으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값지게 또 때로는 의미 있게 또는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의 이 모든 뿌리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평강의 빗자루를 통해서 모든 것을 쓸어내 버리기 때문에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또 나의 가정을 세우신 분이 누구냐? 내 일터를 경영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리고 오늘 또 나의 자녀는 누구의 자녀냐? 오늘도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다시 한번 이와 같은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일터는 하나님의 일터입니다. 내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지난 과거의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반성할 수밖에 없는 바로 답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일터요,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입으로는 시인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자녀를 대하면서 또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또 직장에서 일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길렀는가? 하나님의 기업답게 하나님께 그 경영권을 맡겨드렸는가? 또 하나님의 가정답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대수사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맡겼던가? 또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사실 얼굴이 뜨뜻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과거의 우리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주시는 주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 여러분이 나가서 일하는 그 일터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또 몸담고 있는 가정은 내 가정, 우리의 가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실 때 오늘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자녀를 통해서는 다음 세대의 복이, 또 나가서 일하시는 일터를 통해서는 생업의 복이, 또 하나님 세우신 가정을 통해서는 평안의 복이 차고 넘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